요한복음 3장, 제가 소유한 성경은 146페이지를 가리킵니다. 13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21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 자신들과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날을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복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만 함께 하시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두와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누리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누리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누리세요가 아니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바로 성탄절 의미를 더하는 거죠. 이 좋은 날 안타깝게도 우리 평안교회 식구 가운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큰 복이, 큰 사랑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성탄 인류의 역사에서 큰 대사건이 되죠. 성탄 어느 때나 이 성탄은 축제의 절기죠.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도 한 달 전부터 추리를 해놓고 성탄의 분위기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 나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힘들다, 장사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한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모습들을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소 예시니 그 이름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한 세계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신약 성경 4복음서를 가리켜 어떤 책을 일컫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책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모든 삶을 기록해 놓았다 해서 복음서, 복된 소식이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그마치 60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마을, 작은 마을, 작은 시골 마을,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예고한 대로,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님은 30세까지 무슨 일을 하였다지요? 내가 이미 가르쳐 줬는데도 벌써 딴 생각을 했나? 무슨 일을 하셨대요? 예, 목수의 일을. 딴 생각하면 뭔 말 한지 전혀 못 듣는.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기 까닭에 유명한 대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닌 적도 없으시고, 또 그분이 직접 책 한 권을 써본 일도 없고, 또 호화로운 주택을 가져본 것도 없고, 관직을 받아 명예심에 사로잡힌 일도 전혀 없지요. 그리고 그의 외모도 특출난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매력이나 외모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 전, BC, 기원 후, AD, 그렇게 나누죠. 근데 그 나누는 그 기점이 누구를 중심으로 나누는지 아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책 한 권도 쓴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노래 곡을 하나 쓴 것도 없는 최고의 작품, 최고의 예술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 영원 불면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일컬어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 1장에서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지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뭘로 임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이 갑자기 생겨났다지요? 13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갑자기 생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또 하늘에 영원히 존재한 자가 없단 말이죠. 하늘에 계셨기에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 영원히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 그럼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가 뭘까? 한번 바람쐬러 왔을까? 사람 사는 세상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을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이 한가하신 분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자, 모세가 14절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뭐라 했죠? 들려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특별히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사람들에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바꿔서 말하면 부족함도 없었어요. 왜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 열악하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게 해서 그들을 물어버리게 하죠? 뱀이 광야에서 이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쪼이는 광야 같은 그곳에 사는 뱀이라면 그저 약해 빠진 뱀이었을까요? 그저 흐늘거리는 그런 뱀이었을까요? 굉장히 독이 강한, 독성이 강한 그런 불뱀입니다. 불구덩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버티며 살 수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이 나와서 그들을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물어뜯었어요. 많은 다수의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누가 살려줘야 돼요? 거기에 의사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듯이 누가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렴풋이나마 부여주게 하기 위해서 야 장대에다 뭘 달아놔라?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달아놔라. 이 말은 너희들을 물은 그 뱀이 저 장대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더 이상 물지 못하는 그런 뱀 모양으로 저 장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게 된 자, 내 말 똑바로 들어. 다른 방법이 없어. 저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들은 산다.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약을 바르거나 무슨 약을 먹거나 또 어떤 처방을 받거나 그거 아니고 장대에 달아놓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뭐 한다? 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려 죽었는데 독을 빼는, 독을 해석시키는, 독을 없애는 약을 먹여야지 무슨 그걸 바라본다고 살아.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합리적인 어떤 논리를 뛰어넘어서 누구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임금님 시대에는 임금이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임금 명령이 바로 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마다 죽는다,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래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 한번 해보자 하고 뱀을 바라보는 즉시에 그 독이 온데간데 없이 죽어 끙끙 앓던 사람이 그 즉시로 살게 되는 역사. 야 신기하네. 우리가 한 것도 없어. 그 말씀대로 장대에 달아놓은 뱀을 봤더니 살아났어.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됐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와 같이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죄 지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가 그 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초라한 예수님이지만 약해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빌라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문이나 당하신 예수님이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뭐하면 바라보면. 자 14절 1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장대를 달아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죽게 된 자가 살듯이 그 예수님을 뭐하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나와서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뭐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대신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누가 대신 먹으면 배부르죠? 귀찮아잖아요. 아이고, 온 가족들이 그거 다 밥 먹으려면 그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누군가가 대표로 먹어. 우리 가족이 다 그러면 배부르겠어요? 그러면 되지요? 아니에요. 먹는 것은, 자기에 관한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를 믿게 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요, 앞으로 얻어야 할 자요? 이미 얻은 자. 자, 그러면 16절을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말을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낱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 고난과 멸시와 전대를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사. 그렇죠? 죽지 않아도 되어야 할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사. 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임금의 아들 왕자가 장차 왕이 될, 임금, 아버지 임금을 따라서 왕이 된다는데, 어느 날 이제 민정시찰을 해서 어떤 젊은, 요즘으로 말하면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대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 저를 내 왕으로, 장차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왕궁에도 그래도 대가 있고 가문이 줘야 되고, 그래도 신하 중에서도 아주 뼈대가 있고 그런 처녀를 왕으로 맞이해야지. 동네에 정말 천한 그런 분을 장차 국무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그래, 나 모든 거 포기하고 앞으로 왕들 거 포기하고 내가 그와 함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왕궁에서 벗어나 거기 가서 같이 살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한,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저 외국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서 우리와 같이 뱀을 잡으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구원하려면 어디로 오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 오셔야 되잖아요. 또 사람이 사는 곳에 누구같이 되어야 이질감이 없지요? 사람같이 돼야 되잖아요. 특별한 모습으로 오면은 사람이 거리를 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서 천국 가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의 1등석에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야 돼? 영생을. 이게 성탄의 큰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내 마음속에 어렴풋이나마 내가 깨닫고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에베소에 보면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높이가, 사랑의 넓이가,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죠. 애들에게 그럽니다. 한참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자, 저기 우리 민준이 형제 나왔는데 하윤이한테 그런 얘기 하나요? 아빠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한대? 응? 땅만큼, 하늘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우리 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고, 우리의 넓이가 얼만큼 되어서 끝이 없어요. 이만큼이 아니라 영원까지 사랑하고, 그 길이가
오늘 여기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그 사랑.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뭘 우리에게 얻을 게 있다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냐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뭐예요? 그 사랑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받고 있지요. 지금도 사랑받고.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들은 그 사랑 속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고 이미 천국에 받아 놓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계속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목사님 나가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우리 평안교회 식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천국 가게 된 것을 이미 허락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이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으므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17절에 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탄생, 예수님 탄생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벌주고 망하게 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 자체입니다. 너무 행복한 그 삶 자체예요. 막연하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 이미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정말 내가 행복하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이 속에서 소록소록 생겨납니다. 그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음의 자원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교회 와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게 다 뭔가 부족해서 채우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자 18절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아무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뭘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그 귀한 선물 귀한 아들 구원의 방편을 주신 그걸 거부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18절 시작.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뭐함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귀한 선물을 정말 끔찍이도 생각해 줬는데 나 그거 싫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한 일입니다. 최고로 생각하고 아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거 안 받아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해. 여기 있잖아요. 믿지 않은 자는 벌써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악한 사람들이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섞이면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죠. 착한 사람, 말 잘 사람, 말 잘 듣는 아이. 자,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있는 어떤 서클,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 중에 착한 학생이 딱 하나만 들어가면 그들이 잘못된 그 못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 착한 아이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됐어. 네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네가 부모한테 칭찬하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됐어. 그래서 너는 여기서 빠져야 돼, 가야 돼,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왕따시키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사람들의 잘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그 정죄는 19절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아이들 그냥 지갑이나 덜고 호주머니나 덜고 그런 것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럼 뭐 착한 애가 있으면 그건 못하니까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며. 그런데 또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행위가 뭐 할까요? 드러날까. 예수님 앞에 다 사람이요,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안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내 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악성 종양인데 드러나는 게 좋아요?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안 드러나면 그 사람은 곧 죽어요. 드러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치료받을 길이 생깁니다. 그렇죠? 드러나야 제2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죄가 해결되는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반대로 21절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아, 이거 누가 하신 거?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 주신 거구나. 내가 숨 쉬는 것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은혜 속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 사랑 속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드리고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분께 너무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라고 해야 돼? 모두를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금 16절을 다시 읽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주님이시였구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구나. 그걸 되새기면서 한번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숙제를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세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다 답을 가르쳐 주는데 못 쓰면 될까 안 될까?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하겠어요. 자, 시작. 또 이 세상이라고 하네. 또 누구라고 바꾸라고 했죠?
다시 한번 시작. 또 믿는 자마다 소리가 또 나오네. 또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렸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자요, 앞으로 얻어가며 살아야 될 자요. 얻은 자입니다. 왜냐?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뭘 갖다 바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그분을 맞아들이고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탄에 대한 의미를 잘 표현해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13절부터 21절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이 녹뱀을 바라봐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영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생을 찬송가 가사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맛보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